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인기도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가 있었죠. 외모도 남들보다 뛰어났고, 키도 컸고,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힘이 있다고 그걸 뻐기거나 내세우지도 않았고, 또 왕이 된 후에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집결을 시켜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남다른 지도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평가할 수 있는 단어가 사무엘상 9장 2절에 그런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사울을 준수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이 토브라는 말은 보기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죠. 단순하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면에서만 좋고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겸손한 사람임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많은 면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은 사울이 성공한 왕이 되었어야 마땅한데, 사울은 존경받는 왕, 성공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왕,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왜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초대 왕이 된 사울이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실패한 왕이 된 결정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사울 왕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늦게 전장에 나타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사울 왕을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후에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해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왕이라고 해서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왕 위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런데 사울은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다라고 하는 의식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위에 계신 사울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를 않았죠. 마치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자기가 충분히 거부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결정적인 사건이 있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셔요. 아말렉의 소유는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하찮은 거는 진멸을 하는데 좋은 것들은 전리품으로 가져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존경받을 만한 자격과 환경을 갖추었는데 실패한 왕,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는 비참했죠. 사울 왕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대로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소리치는 그런 욕망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에 유혹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서 따라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바로 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자,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려지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지지 않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셨는지 알 수가 있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고는 누구에게 가요?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잠 자라. 자,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돼요? 몇 번 반복돼요? 3번 반복돼요. 3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도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죠. 그 이유가 7절에 보면,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직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아직 한 번도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된 후에야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죠. 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누구를 불러야겠어요? 엘리 제사장을 불러야죠. 엘리야 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불러야 하는데 왜 엘리가 아닌 사무엘을 불렀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어떠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데, 정작 그 자신은 주의 종, 여호와의 종이기를 거부합니다. 오늘 바로 앞에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바로 앞이니까 읽어볼까요? 2장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성 이스라엘이 그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예, 이 엘리의 아들들이 약간 좀 망난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엘리가 그런 아들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질 않아요. 그런 엘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가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기 자식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자기 아들들도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주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지키면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우리들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씀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엘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대신에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의 순수한 믿음 때문이죠. 엘리 제사장은 오랜 기간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법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모를 때 엘리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다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비록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사무엘상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엘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익숙하게 잘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익숙하다 하더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성경을 읽더라도 너무 익숙하게 읽어요. 설교 말씀 들어도 내가 다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때로는 설교가 잘하냐 못하냐 평가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으니까 순종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히려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정성을 들여서 들으려고 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을 읽을 때도 또 하가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마음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엘리 제사장이 회개를 했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들려준 그냥 그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한 여인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당신같이 훌륭한 분을 태어나게 하신 분은 분명히 복 있는 분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나 성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든 교회 생활이나 또 설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익숙하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익숙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사모하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또는 하가다를 하실 때 또 설교를 들으실 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냥 누군가 하는 말로 사람의 말로 또는 어떤 글자로 들린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익숙하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설교를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시고 그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모든 면에서 성공하고 존경받을 그런 조건을 갖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실패하고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또 내가 붙잡고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동안 나는 어떤 반응으로 살아왔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